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또 가정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오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무수히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런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안 나오다 보면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 전국이 다 끝나고 여러분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지금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더 우리가 모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표적이 일어날 때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책임지라는 사람도 없었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짐승만도 못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외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려 놓는 순간에 여러분 골리앗은 한 방에 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 골리앗 앞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나갔던 것은 그에게 기회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당시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법령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 이렇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법령이라는 것을, 모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사자가 정말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불에 집어던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정말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믿음을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던지는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던지기는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걸어다니는 것은 4명이 걸어다녔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로 너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할 때마다 더 소리쳐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게 되어졌고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눈을 뜨게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시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정말 강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저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승리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확신 속에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가지 않다가 그들이 어디를 만나냐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딱 앞에 막혀 있는데 뒤에 또 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냐면 애굽 군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시선으로 봤다는 거죠.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다가 금방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워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본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거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셔야만 합니다. 함께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시선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사람 환경 보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곧 얼마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요 많은 영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이 주는 영적 반응은요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합니다. 남 탓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무기력해져서 서서히 추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 지향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요 자기 시선으로 사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누가 보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시선적으로 쳐다보니까 나는 죽겠다, 나는 이제 망했다, 여기서 이제 끝이 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누가 보였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누가 보이는 겁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해결한다가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박한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정말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건져내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불가능이 없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러니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모세가 강하고 담대했던 것은 그 성품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때로는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켜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보여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시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의심은 안 되는 것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의심은 한 발자국도 떼기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의심은 땅에 기어다니지만 믿음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한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너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의심을 포기하고 그 대신 행동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기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나는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 간다. 이 세 가지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 또 듣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먹고 결정했던 거 또 마음 먹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 또 싸워나가면서 우리 단순 반복 결정 반응하면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성 훈련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때 영적 근육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을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환경은 열려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이 모든 어렵고 위기 상황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행동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우리 한국의 좋은 역사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곧 강함이라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도요 아무리 쳐다봤을 때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믿으면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딥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움직여 봅시다. 믿음으로 부딪혀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과감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잠잠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과감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뭐냐?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하는 이 믿음, 행동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막혔던 환경을 열려지게 하고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짧고 가슴을 치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방향과 기준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추어진 보화, 땅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이런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최선 다해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참아낼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눈물 뿌릴 수도 있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몰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몰입이 뭡니까? 사자가 굶주림에 있어서 사냥하려고 지금 얼룩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하면 이 얼룩말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는 얼룩말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 앞으로 어떡하지? 뭐 지난 과거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얼룩말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나는 달려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온몸에 에너지가 생겨지고 정말 온몸에 몰입이 되어지고 온몸에 힘이 생겨져서 힘있게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면 몰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입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분명한 방향과 기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올인할 수 있고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막 나갈 때 우린 그 일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요즘 기도할 수가 없을까요? 왜 기도할 힘이 없을까요? 왜 몰입을 하지 못할까요? 왜 내가 최선 다하지 못할까요? 왜 행동하는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도, 열심히 행동을 옮기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마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몰입하면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시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기쁨을 가져야 돼요. 영적 시험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영업자,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교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기면 좋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는지, 이 비전을 갖고, 이 사명을 갖고, 이 방향을 갖고, 이 기준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고, 눈물 뿌릴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너는 나에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그걸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